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내시느라 많이 또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죠. 저도 이제 졸업반이라서 정말 시간 1분 1초라도 제대로 안 쓰면 다음날 해야 될 걸 못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저 개인적으로 좀 우리 교회가 요즘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주 우리 목부님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뭐 격려하고 그러면서 참 그런 모습들이 이전에는 좀 제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이게 참 교회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홀로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혼임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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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님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또 한 주를 우리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또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그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모든 발걸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짐과 선포를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우가 열심히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던 우리 박진홍 목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을 목회자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철홍 목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증도 잠잠케 해주시고 속히 퇴원해서 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떤 시간에 불시에 닥칠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처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였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포커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포커스 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만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였습니다. 박준홍 목부님 수술하신 팔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간병하시는 최미 목자님에게도 세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은선 집사님에게도 약한 몸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들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셔서 영업적인 부분과 일거리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사탄마귀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조론마귀 물리쳐 주시고 아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고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학자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요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선홍 목사님 이름이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1단계로 떨어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들을 회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내일과 또 화요일 사택과 교육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은 오늘 초원지기 카톡방에 있는 PDF 파일을 확인하시고 목자 총연합수련회를 이번에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는 15개 초원이 있습니다. 한국가사원은. 그래서 15개 초원별로 모여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최영규 목사님 또 특별히 강의해 주시고 하니까 12월 4일입니다. 날짜는 12월 4일이니까 등록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8일까지인가 조금 더 연장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은 내일까지 등록하시면 교회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하시면 개인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 방법은 거기 가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제가 보내드렸던 PDF 파일 거기에 보면은 Q&A 거기에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 목장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족 간에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목장은 자녀가 있는 목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이도 배우자와 이렇게 가족 목장을 한 사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전출하신 분들은 온라인 새벽 기도방에 전출했다고 남겨주시고, 아쉽게도 3번 이하 결석하신 분들까지 그 이름 남겨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공식적인 이제 온라인 새벽 기도는 따로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제가 송출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고, 11월 달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1월 달은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는 가족별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난번 내드렸던 그 기도 제목 적는 것과 출석 그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티커 있는 분들은 붙여도 되고 없는 분들은 그냥 도장 찍든지 사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 보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응답 받았다고 표시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목장 모임 하는 날은 목자님 가정에서 모여서 그때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해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이번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전력을 다해서 우리 예배당을 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장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밴드를 통해서 장소가 공지되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 보니까 80%가 비 올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는 비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날씨가 춥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학원으로, 교육관으로 12시까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일날 오전에 일기를 보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가 없으면은 날씨가 괜찮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정한 장소로 가고, 비가 오면은 비가 오거나 또 날이 영하권으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부득이하게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처럼 우리가 야외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보물찾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물찾기는 뭐 크라운, 산도, 초코파이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것, 또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 협찬도 받고 또 교회에서도 해서 정말로 이 보물이 보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보물들을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혹시라도 찬조하실 분들은 찬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목회 칼럼은 삶 공부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강수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강수민 집사님 두 번의 삶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생명의 삶 공부를 했고요, 한 번은 부부의 삶 공부를 했는데 두 번 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1도, 집사님 표현대로 1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삶 공부를 끝내고 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삶 끝내고는 저기 앉아있는 제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제우 선물로 받은 게 뭐 그리 큰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강수민 집사님은 임신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임신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거부를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기억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명의 삶 끝나고는 자연스럽게 둘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가장 눈이 많이 왔던 날 제우가 이 땅에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또 그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근데 전혀 일도 기대하지 않고 했던 청약이 당첨이 되어서 부천 소사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어지면 우리 성도들 모두 가서 또 이 입주 예배를 한번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복 받는가라고 돌아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교회나 목회자가 권유했을 때 빼지 않고 순종을 한 게 그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삶 때도 또 부부의 삶 때도 확신의 삶을 하고 있다가 또 이 부부의 삶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순종하며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순종이 기적을 얻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공부 이제 개설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어떤 것이라도 교회나 또 목사나 목자가 권면을 하면은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삶에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건축 예물을 통하여서도 가나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빼앗기고 또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 부부의 삶 공부를 마치고 우리 김민혜 집사님 나와서 삶공부 수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목장의 김민혜 집사입니다. 부부의 삶은 일기 때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공부이기에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 역시 당연히 거절할 것을 혼자 생각해놓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의 물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신청 마감되기 며칠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자님과 목녀님의 이야기도 듣고 코로나의 도움으로 남편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주었고 부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결론을 내리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회개하였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삶 공부가 끝나고 간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해해주며 함께 완주한 이기 동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이어지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그리고 앵콜 신혼여행 때 달달함을 선물해 주신 일기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닉네임은 신혼 때처럼 돌아가 보고자 신혼 때 잠깐 썼던 알콩달콩의 알콩이와 달콩이로 정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아이들 얘기를 빼면 심심했던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중요함을 배웠고 숙제를 하면서 대화를 점차 늘려가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면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 시간도 늘려나갔습니다. 전에는 서운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굴 붉히고 싸우기도 했다면 임하고 대화로 나의 이야기를 하니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용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도 하고 듣는 훈련, 합의점도
합의점 찾기, 분노도 다스려 보고 중보 기도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언어도 알아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다 보니 부부간의 유연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알콩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의 말과 봉사여서 칭찬의 말도 더 찾아서 하고, 전에 일찍 나갈 때는 그냥 잤는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일찍 일어나 도시락도 싸주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공간에 왜 무엇을 어떻게가 찾아와 복잡하기도 했지만 알콩님을 돌아보기도 하고 힘들다고 무관심했던 부분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삶을 통해 저의 바람은 동상이몽이 아닌 같은 생각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운 숙제이지만 시작은 했고 앞으로 더 섬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병근 성도님이 야구를 잠시 쉴 수가 있어서 부부의 삶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최민 목자님, 박춘호 목부님 가정도 잠시의 실직이 부부의 삶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들, 근데 그때마다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있는 그 골목을 이렇게 나갈 때마다 예전에 솔량기 말고 가게 이름 뭐였지? 송주건. 송주건 그 자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비어 있거든요. 지금도 비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수많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그때 솔향기로 이렇게 업종도 전환하고, 물론 굉장한 도전이죠. 그때 안 했으면은 이 코로나를 또 어떻게 이겨냈고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환하고 또 솔량기를 인수하는 과정, 또 솔량기가 번창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에 또 권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그런 SP나 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전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순종하고 잡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잘 모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근데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정말로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우리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산골에서 태어난 제 아내는 회를 참 잘 먹습니다. 대게도 엄청 잘 먹습니다. 우리 친구 아내들이 명절 때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친구 아내 3명이, 그러니까 집사람 포함해서 다른 친구 부인 2사람, 이 3명이 여러분 그 이삿짐 센터 하면은 그 상자 있죠? 그 상자에 있는 게 한 상자를 3명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오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골에 있는 제 아내가 회라고는 오징어 데친 거, 오징어 삶은 거, 그 회밖에 먹을 줄 몰랐는데 저희 집에 시집을 와 보니까 음식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시골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 이럴 때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명절 때 예전에는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은 집에는 제사를 모신다고 삼촌들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에 올려지지 않은 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를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려면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여기 앉아. 의자 갖고 앉았어. 지원아, 다음에는 전용 의자를 가지고 요 앞에서 경청하도록 해라. 의자 갖고 오는 건 내가 허용해 준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님도 신앙생활 하고부터는 아예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저희 집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집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반석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 중에 하나가 문어 숙회였습니다. 우리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어 숙회. 그러니까 문어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올려지는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라서 다 먹으니까 문어 숙회하고 옛날 통닭, 그리고 반석이는 탕국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묻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질 않았으니까 제사 드려진 것이니까 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살 때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따로 하면서 야야 이거는 상에 안 나온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작은 집에 갔을 때도 작은 집에서도 이제 그 작은 어머님들이 저희들한테는 이거는 상에 놓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따로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찝찝하니까 늘
회 이런 것은 놓질 않으니까 회를 가지고 오면 회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젓갈로 이렇게 해산물 무친 우린 식혜라고 하는데 그런 식혜 종류들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고민들이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로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 또 더군다나 이제 고기 같은 종류들이죠. 거기에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지난번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결혼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대해서 그 배경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고린도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라고 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를 모시는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 제단 같은 곳이죠. 그런 산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나 그 제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제사 음식은 언제나 제의적인 기능이 있고 또 사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밤 12시까지 기다립니다. 밤 12시에 이제 9시에 초저녁 잠 벗는다 그러고 12시에 정식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헛제사밥이라고 해서 제사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제사 때 먹는 음식처럼 차려지는 음식을 식당에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제의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가족들 간의 친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산당에 가서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어봤습니다. 너 왜 먹냐? 우상이 아니냐? 우상에게 드려진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지 않냐. 음식이니까 음식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이 있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예수님이 한 분인 것도 알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은 이 음식이 자신들의 믿음을 손상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우리는 단지 이것을 음식으로 알고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그런 것이 아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고. 우리 가운데도 이것은 비단 고린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경험해 본 바로도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먹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제사뿐만이 아니라 음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 산당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냈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었던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갓 입문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약한 사람들도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그것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심지어 절에도 찾아가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전에 유교적인 배경이나 또 불교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식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의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그 산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버젓이 먹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충격이죠, 충격. 자신들이 예전에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신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그러면은
우상이 주는 그 복에 참여하고자 저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렇지만 그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동이 내 믿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또 때로는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옳고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신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산당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나 제사 음식, 또 때로는 주초 문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기호식품과도 같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지식이 있고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행동을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니까, 저 집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사나 제사 음식,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하도 되니까, 목자님이 하니까, 또 목녀가 하니까, 또 장로님이 하니까, 권사님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직장 문화 가운데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술에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다 술을 한 잔씩 다 받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자기 친구 이야기를 댑니다. 또 아니면 회사에 있는 누구 이야기를 댑니다. 내 친구 누구는 장로인데도 야, 우리하고 만나면은 한 잔씩 하더라. 아니면은 영업부에 있는 김 부장 알지? 그 사람 안수 집사야. 그런데도 회식에 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우리보다도 술 더 세. 그러니까 뭐 이것 가지고 그래. 한 잔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심코 그들과 어울려서 마셨던 그 한 잔, 그것이 누군가를 죄에 빠뜨릴 때 모델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기준이 되면 모르겠지만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약한 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 용기를 얻는 것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제사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내 부모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밥을 보면은 그 귀신 발자국처럼 새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몇몇 무당 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들은 귀신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박애녹 또 김혜경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무당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자신들은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그 부모나 그 조상들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음식을 먹을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낸 그 장소에. 자기네들이 개종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귀신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신들이 다 누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도 설득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를 잘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무덤에
자청용 우백호 있는 그런 장소에 집착을 하고 좋은 곳에 묻어야 된다라고 집착을 하고 왜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고 집착을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묘자리가 안 좋다고 죽은 부모를 장례를 지내고 묘를 만들어 놓은 그 묘를 이장해서 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것은 죽은 부모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일까요? 제사를 지내고 화려하게 음식을 차려 놓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꿈에 언제나 부모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은 부모들이 야야 내가 배가 고프다. 왜 그래요? 제사 지낼 때 밥을 안 차려는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다고 꿈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몇을 만났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묘를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죽은 부모를 이장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한 욕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만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그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고 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모님이 연로하다면 움직이기 힘들면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차리는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4,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 제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곰탕 한 그릇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어서 제사상 화려하게 차려놓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살아있을 때 곰탕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진정한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도 내가 전도해야 될 VIP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런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내리는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니까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나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내 행동을 보고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늘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은 당신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요.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 받는가 아니면 그들을 낙오하는 데 쓰임 받는가를 생각하시면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목장에서도 약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물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몇 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접속하는 그 순간에도 유혹이 옵니다.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에도 온라인상의 다른 것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열리나요? 옆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조차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혹이나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합리화를 시켜주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거나 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뭘 핑계를 댑니까? 예배 시간에 만약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늦어서 한 5분이나 10분 늦었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나만 늦은 줄 알았는데 장로님 저렇게 오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용기를 얻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엄청난 말씀을 해줍니다. 믿음 적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사람 우리 목에다가 큰 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죄가 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정서가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할 때 와인이나 이런 걸 사용하죠. 독일에는 맥주를 씁니다. 맥주를 넣거나 하면은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를 넣기도 하고 또 와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양은 음식 맛을 돋우기 위해서 와인이나 맥주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술 맛을 돋우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술 먹을 때 음식을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술이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은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음식이 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술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세상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끊지 않고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제사나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분류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실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정서에서는 술이나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덕을 세우게 만듭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우상에게 드려져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알미.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지만은 우상의 제물인 이 제사 음식이나 또 아니면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고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집에서 아내와 와인 한잔 하고 할 정도가 되지만 그것이 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 목장이 모였을 때 그 약한 사람은 저것을 술이라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자 목녀가 버젓이 마시고 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와인을 입에 대지 않겠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이 바울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영접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는 알코올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든 제사 음식이든 아니면 술이든 아니면 고스톱이든 아니면 투기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배울 나쁜 것을 배운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제사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섬기고 어른들에게 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죽어서 섬기는 그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더 찾고 더 잘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부모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한 번 더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사 문제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전달해주고 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찬양하고 헌신의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시선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